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가문의 며느리예요. 굉장히 대단한 가문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시작으로 사무엘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쳤고, 그리고 바친 그 아들이 실로라고 하는 영적인 성소가 있는 곳에 엘리 가문의 밑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지도자로 계속 연임할 수 없다 마음을 가지시고,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사사이자 또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 오랜 시간들 사무엘은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직무를 다 감당했어요. 감당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리고 늙자 자신의 아들들을, 요엘과 아비아라고 하는 두 아들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는 좀 다르게, 사무엘의 맘과는 좀 다르게 누가 보더라도 함량 미달이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온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 아들을 사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그 하나님,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지켜주셨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순간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거로 돌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못마땅히 여겨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니 허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8장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9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9장 1절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스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뒀습니다. 지금 기스 가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나와 한나 남편 엘가나를 소개할 때도 사실은 가문이 소개가 돼요. 구약시대에서 가문이 지면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가문이 꽤나 유력한 집안이란 뜻이죠. 그래서 비록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12지파 가운데는 가장 약소했지만,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앞세울 수 있는 그 수위를 차지하는 집안, 그 집안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 결국은 기스를 통하여서 그 아들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세우실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국가에는 왕이 필요하고 또 국가에는 정부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왕으로 눈에 보이도록 활동하셨던 그 시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을 동시에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서 요구하고 그리고 그 왕을 구했던가를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한 정부가 들어서길 원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 자체가 그렇지만 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죠? 또는 각 나라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또는 자기들의 독단적인 어떤 행태로 인하여서 리더가 세워지는데 그 리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 마음을 둡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뽑히면, 이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야. 어떤 사람이 한 교회의 목사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면 이 나라가 좋아질 거야 라고 보통들 다 생각하시죠.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 어느 누가 왕으로 세워진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고 또 잘 됐다는 것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참 잘 아는 일이에요. 보수 정권에 누가 서면, 진보 정권에 누가 서면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대통령이나 또는 왕을 세우셔서 대리 통치하게 하실 뿐이지 사람에게 그가 가진 성향에 그의 능력을 보고 사람에게 치중하면 우린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자체,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각자 성향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 성향을 또 존중도 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인간 왕의, 인간 리더의 한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인간 왕들을 볼 때 좋아 보였거든요. 굉장히 퍽이나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세워지고 나면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생겨요. 사실 지금 이 백성들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까지, 왕을 세우달라는 요구 전까지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왕을 요구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녀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역을 해야 돼요. 나라의 임금을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자기 삶의 시간을 바쳐서 나라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들, 이것들을 나라의 일정 정도 세금으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좋지는 않을 거다. 긍정적인 면도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부정적인 면들,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것을 알려줘라 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대로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 때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솔로몬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렇게 세워졌지만 솔로몬이 탐욕이 또 나라의 어떤 기강들과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것에 치우쳤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갖다 바쳤고 엄청나게 힘든 노역들을 했어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변화되는 세상. 우리는 이 사람 왕으로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바뀔 거야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이 좋아져서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 삶을 깡그리 채 무시한 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을 누리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가진 건 물론 소중해요. 이것을 함부로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치 무엇이 다 되기라도 하는 듯 이것을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고쳐 쓰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고요.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외면으로 보일 때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천국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꼭 신천지가 지금 가진 단어가 돼서 뺏긴 것처럼 좀 이상해지지만 천국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라고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부활해요. 우리가 가졌던 고난의 아픔, 눈물, 이거는 영광의 표식으로 바뀔 뿐이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합니다. 어떨 때 부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성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잠들었을 때 갈비뼈 하나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그렇게 빨랐다면 우리가 꽤 괜찮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두시며 사시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왕을 요구한 저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배경도 너무 기가 막혀요. 그냥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왕으로 지금 추대가 되는 과정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보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사사기에 참극들이 펼쳐집니다. 뉴스에 나온 것 같은 지금 우리 정유정, 고유정부터 해서 돌려차기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과 윤관과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난장판이 되었어요. 왕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삶 자체가 정말 쓰레기보다 더한 삶을 사사기 때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사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이 사사기예요. 사무엘상 역시 사사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기가 그렇게 분리되고 갈등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데 그 사사기 때 가장 큰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있었는데 그 두 지파가 누구냐면 남쪽과 북쪽의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나머지 10지파들은 의견 통일을 못 이룹니다. 왕을 요구했지만 저 지파에서는 안 돼요. 왜요? 너무 세력이 강해지니까. 두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비록 왕이지만 왕의 세력이 가장 크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반대할 만한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지파를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스로부터 이 사무엘상 9장이 시작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뭐죠? 네.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 두루 다녀보았으나 결국은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잃고 두루 찾아다녀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자녀들을 잃고 두루 다녀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두루 무언가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작년 1월이었는데요. 자이살메르라고 하는 사막을 가기 위해서 제가 있는 곳에서 자이살메르까지 이제 저희가 선교지 이동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비즈니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약할 장소들을 물색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지만 그렇게 1월 달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도 자리를 알아보고 저희가 살 곳도 알아보고 또 아이 학교도 알아보고 그럴 이제 목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그냥 내가 왕임을 외쳐라 는 것만 하셔서 제가 되게 이거를 사실 굉장히 좀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가 있는 곳에서 자이살메르까지 거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다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렵고. 그래서 한 번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내야 1주일, 2주일 정도 있으면서 잘 해야 사실은 다음번에 이제 이곳으로 정착을 할 때 정말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왕임을 외쳐라 라고만 하셔서 그렇게 이제 순종하고 갔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오고 가는 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가 사막 지역인데요. 그냥 사막에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외치라고 하셨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2,300km를 탔어요. 지금처럼 오토매틱이 아니라 수동차예요. 가다가 사막도 만나고 돌산들도 만나고 인도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랑 달라요. 델리라고 하는 수도 지역 이게 얼마 떨어진 곳에만 좀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길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엉망진창인 길이 시작돼요. 제가 그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휴게소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거리를 갔을 때는 항상 휴게소가 있었는데 근거리를 넘어서니까 휴게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볼일 보는 것도 그렇고 아침 새벽에 출발하면 밤 늦게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했어요. 계약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비도 없이 내비가 필요 없더라고요. 사막이니까. 그냥 몰고 다니면서
예수가 왕입니다. Jesus is our king, king of king, he is. 막 엄청 막 하고 다녔어요.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다시 턴하고 목적이나 목표, 그러니까 목표는 없었죠. 목적만 있었죠. 그렇게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서 두루 찾아다녀 봤어요. 찾아다녀 보니까 말하고 오면 이렇게 제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계약도 해야 되고 지금 알아보기도 그렇게 힘든데. 애 학교도 뭐 알아봐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나봐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그것만 하고 그냥 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그냥 그것만 하다가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이해가 안 됐어요. 일적으로 치면 이거는 굉장히 손해예요. 돈 많이 들죠. 시간 많이 들죠. 피로하죠. 한번 가기 어렵죠. 근데 그때는 다 이해가 되지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러셨구나. 지금에서 고백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그 넓은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크게 맘 놓고 외쳤던 게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두루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데 베드로가 돌아다녔던 그 표현들을 보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까지 간 것처럼 성경은 기록을 해줬어요. 남들은 그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의 원래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 열심으로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나와요, 표현이.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을 갖고 다녔나 보다 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냐면 그렇게 사방을 두루 다녔던 베드로가 결국 욥바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하고 있었을 때 그가 환상을 보고 또한 반대편에서 로마의 한 리더였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 환상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 선교, 여러분들 이방인 선교는 바울이 먼저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먼저 했습니다. 항상 이방인 선교라고 하면 바울이 떠오르지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어떻게 누렸다고요? 그의 열심으로 사방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닿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의 가족, 그의 휘하에 있던 모든 장수들, 모든 군사들 역시 다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밑도 끝도 없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거에서 뭐 어쩌라는 건가.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지금 그 일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자 장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이 그 일을 했어요. 사흘 동안 이스라엘, 지금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중부 지역이에요. 중부 지역을 두루 다녔어요. 사울이.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었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몹쓸 사람, 그냥 별거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이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고요. 3일을 나귀를 찾았지만 나귀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보세요. 사울은 나귀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마음은 뭐냐면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한 마음이에요. 나귀들을 내 손으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제는 인정하고 직시하고 돌아가려 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이 빈손처럼, 비록 우리가 지면을 읽을 때 빈손처럼 보이지만 사울은 빈손이 아니었어요. 나귀들을 찾고자 했을 때 3일 동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나귀들도 나중에 만나지만 지금 당장 나귀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고요. 6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보십시오. 나귀를 찾으려고 두루 찾아다녔지만 나귀를 찾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사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전능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가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늘 해답을 준다는 그 이야기를 사안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무언가를 두루 찾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 또는 기도를 구해요. 기도를 하면서 구하게 되죠. 그러나 때때로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 다 거두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환상에서 벗어나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대로 곧이곧대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도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도가 응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판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는가. 적어도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3일간 아버지의 그 한마디를 두고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나귀들을 찾고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지면상으로 보기에는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그가 만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하던 그 무엇이 찾아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괜찮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실망 끝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이래요. 이곳 리뉴처치의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구하는가? 어쩌면 찾아지지 않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제 마음은 이렇지 않아요. 그러나 문득 그런 생각들이 스치고 갈 때는 있어요. 기독교 지금 추락기고 쇠퇴기인데 이 쇠퇴기에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어쩌면 찾을 수 없는 나귀들을 찾고자 사울처럼 이곳 저곳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내 손에 쥔 무엇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수 있고 또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눈물과 내 땀방울이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많은 사람들에게 모를 수 있는데 그들이 알 수도 없는데 나는 왜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는가? 나는 왜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내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무렵 더 이상 무언가 변화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를 무렵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교회에 한웅재 목사 오셨어요. 그죠? 오셔서 찬양하고 뭐 얘기 좀 하고 그런 것들 했을 텐데 그분 찬양 가운데 애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애가 곡을 듣다가 참 위로를 받아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과 너무 겹쳐서 사실은 위로가 되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기다리네. 나 가진 모든 어둠 물러가는 날. 그 밝은 빛 안에서 나 기뻐 춤을 추겠네. 나는 신뢰하네. 그분의 최선이 내 최선을 일으키는 날. 나 비로소 나를 알리 또 그분을 알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최선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조차 귀를 닫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선 절망의 끝에서 안 된다고 하는 단념과 체념의 그 끝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모든 배경들, 소위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그 최선을 그분의 열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 때를 단지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때를 만나게 되면 나는 비록 암나기들을 구했지만 그분은 암나기 따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너가 찾고 찾아왔던 너의 삶으로 달려왔던 그것이 바로 나였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날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영적인 최선,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생활의 최선, 여러분들 자녀들을 대하시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또 마음을 가다듬지만 우리 자녀들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그 최선,
내가 잘 되지 않는 내 일터에서의 나의 최선. 어렵고 힘겹게 꼬인, 그래서 그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나의 최선. 그 최선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 당신의 최선으로 우리의 최선을 일으켜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갑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울이 사방을 두루 다니며, 그리고 두루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던 그때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사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7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기대했던 사울이었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환의 말을 따라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인물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작은 명령에도 복종하여서 순종하여서 3일 길을 이스라엘 중앙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찾아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여 주었을 때 사울은 나는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을 때 왕이 되기 위한 기준들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사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정말 싸잡아서 우리와는 다른 사람, 이렇게 결과를 아시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왕이 되고자 시작했을 때 사울이 보였던 아버지를 향한 순종, 그리고 자기보다 정말 하찮은 존재인 사환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나는 가식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최선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시고 또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것이, 내 삶이 비록 무명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 드러나거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여기실지라도 너무 상심 마시고 너무 실패했다, 하나님은 결국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분의 최선을 기다리시는, 그분의 나를 일으키시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울조차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세워져야 할 가장 귀한 그곳에 세우실 거라 믿음 가지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